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세계 1위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집에 도서관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세계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은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서하는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의 비결을 그냥 그 사람이 가진 재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환경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빌 게이츠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자신이 만들어진 것은 습관 때문이었다. 반복적인 습관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감사하셨고,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으셨고, 또 습관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습관이었습니다. 습관. 기도도, 감사도,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분의 삶의 훈련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습관을 따라, 이분이 습관을 따라 어떻게 하셨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셨냐? 예배 드리셨다는 겁니다. 예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성경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이 되셨고, 말씀을 읽는 것도 이분에게 습관이 되셨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늘 하시던 대로 이분의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 바탕이 됐냐?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 경건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연단한다는 것은 훈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한다는 것은 뭐냐면 운동선수가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훈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의 회원수가 갑자기 증가한답니다. 새해가 되면 회원수가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에서는 런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들이 아주 판매량이 급증한다 그래요. 새해가 되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들이 갑자기 운동을 좋아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공통된 소망이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소망이냐면 올해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올해는 좀 더 건강하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죠. 그죠? 건강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운동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성도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4장 10절 전반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제가 오늘 기록하진 않았지만, 제가 PPT에 띄진 않았지만 4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 찬양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훈련을 하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수고하고 힘써야 될까요? 신앙훈련에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했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권이 3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이 크게 일어나서 그 호령하던 나라와 민족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뀐 겁니다. 대통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총리. 어떻게 이 사람이 나라를 빼앗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총리의 일을 정권이 3번 바뀌는데도 그렇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비록 나라가 빼앗겼고 타국의 포로로 잡혀간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총리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략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 죽이는 법을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는 사자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뭐냐? 다니엘 한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낸 법입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누구보다 이 법이 통과된 거 잘 알았겠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이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살기 위함이라면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 그냥 기도 안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했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통과된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를 쉬지 않았을까요?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요,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요, 기도의 줄기가 끊어지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가 끊어지는 위기를 더 크게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더 고통스럽고 이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선택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기도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훈련이 됐기 때문에 위기가 와도 기도하고 평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신앙의 훈련을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앙의 훈련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훈련을 계속할 때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심전력은 뭡니까?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라. 그 일에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마음을 쏟고 힘을 쏟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은 이 설교하는 거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 이것에 전념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 훈련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신앙 훈련을 언제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신앙의 훈련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말씀 읽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는 일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양에 훈련하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계속해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신앙 훈련을 계속할 때 어떻게 성숙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회자. 근데 너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 5가지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먼저는 말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말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말이 줄어들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행실이 달라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요,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냥 본인 마음 가는 대로, 본인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되어지고 기도가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성장은 사랑이 깊어집니다. 신앙에 훈련된 사람들은 이제 인내하게 되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또 신앙에 훈련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환경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요.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생깁니다. 신앙에 훈련한 사람들은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막 그냥 신앙이 뿌리채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훈련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단단해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힘든 거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말씀으로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렸던 사람, 작은 일에도 막 뿌리채 흔들렸던 그 신앙이요, 이제 신앙의 이 훈련이 되어지면요, 믿음이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5번째는 정절, 곧 삶의 깨끗함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정결해지고 관계가 정직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은요, 삶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을 계속하면 영적으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모범적인 교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사도 바울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좋은 교회죠. 아주 성숙한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보다 더 성숙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베레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더 너그럽다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이 성도들이 참 성숙한 성도들이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더 성숙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그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너그럽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히 길을 열고 말씀 앞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고 또 진리를 스스로 확인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훈련하는 자세가 너그럽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고 더 나아가 이 사람들은요 집에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이것이 그러한가,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다시 본문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또다시 살핀 겁니다. 말씀을 또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 변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만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말씀을 배울 때 사람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배울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오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된 겁니다. 삶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영어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컴퓨터 학원도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요리 학원도 다니기도 할 거예요. 또 요즘에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배우러 다니기도 하죠.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잘하는 일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더 들이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이성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캐나다에 이민 갔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아이들의 학업 성장을 위해서 학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과외는 왜 시키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들려왔거든요. 이게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우리는요, 자녀들 성장시키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요, 정말 그 아이들이 배우라고 공부 잘하라고 학원도 보내고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는 성경 과외는 왜 시키지 않냐 이거예요. 성경 과외.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왜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왜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그 공부의 장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확인하고 날마다 상고하는 훈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신앙의 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늘로 끝내지 마시고요, 내일도 모레도 상황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루의 훈련이 인생을 바꾸지 않지만 계속되는 훈련은 신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성장되고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